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91차 베드로후서 3장과 그 다음에 요한서신 서론에 대해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주제 말씀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베드로 사도가 있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모든 이단들은 저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성경책을 눈으로 보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하시고 깨닫고 하는 이 과정이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온갖 이단들로부터 휘둘리지 아니하는 사실은 유튜브에 저도 뭐 유튜브로 이걸 올리지만은 죄송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다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한 말씀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누가 뭐라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여기에 휘둘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되고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억에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점점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게 3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욕심 채우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뭐냐면 창조도 홍수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뭘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노아가 방주 짓는데 120년 걸리고 했지만 심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9절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전부 다 사모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자들로 그들의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로 역사하시면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혹은 뭐 내 친구가 내 친척 중에 누가 혹은 뭐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럼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뭘 바라봐요? 주님의 재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결론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무법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법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미혹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라도 너희도 그럴까봐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말씀,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전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요한서신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서신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 시기를 좀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제자들 가운데 막내이기도 합니다. 요한은요 그의 말년에 에베소에서 설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는 티아누스인데 좀 잘못 썼네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그때가 95년경쯤 돼요. AD 95년경쯤 되는데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모섬으로 귀양 갔다 그 얘기죠. 따라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썼는데 유배 당하기 이전인 85년쯤에 쓴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뒤에 요한서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주변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런 교회 4대 교회들 쭉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다 목회를 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일단 먼저 보는 게 요한서신인데 95년경에 기록되었고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반모섬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요한서신은 요한계시록 이전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구나. 시기는 이때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록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에베소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사도 요한이 한 20년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요한 3서만큼은 개별적인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한 1서는 교제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와 사랑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무슨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교제와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 2서는요, 진리와 행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넘쳐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를 봐도 그렇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인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랬거든. 하물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들로부터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 이게 요한 2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라. 그게 요한 2서의 교훈이고, 요한 3서는요 기쁨을 강조합니다. 개별적인 서신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함과 동시에 이게 참 재밌는데 골칫거리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내일부터 요한 1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요한 서식 끝나고 이제 유다서 끝나고 계시록 들어가면 이제 신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왜 더디 오신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